오늘은 잠언 30장 2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땅의 작고도 지혜로운 것,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의사요, 대학교 교수인 심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군다나 그 당시로는 생으로 수술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환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주셨다는 말씀,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였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그는 이제 마취제를 발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는 마취한 다음에는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을 때에 바로 마취제를 발명할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땅의 작고도 지혜로운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4절 2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대신하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미의 지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수고함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봄에 개미가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개미 이마 있는데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 목사는 다 진전에 많이 봤는데 그걸 만져보면 바로 개미의 땀이에요. 그러니까 큰 먹이를 자기 혼자서는 운반할 수 없으니까 동료들을 불러서 100마리, 1000마리가 달라붙어서 그 큰 먹이를 이제 개미 집안으로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에는 지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개미집을 파보면은 그 말은 아주 작은 삭장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 땅에 깔아놔요. 그리고 먹이들을 그 위에 쌓아 올리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영하 10도 15도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개미는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미나 여치는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매미 우는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미나 여치는 이제 여름날에 노래하다가 찬바람이 약간 나기만 하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지만 그들은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초 되면 수능고사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수능고사 좋은 성적을 얻어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을 놀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수능고사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고 따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학생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준비 안 된 학생은 이제 취직도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도 여권과 비자가 준비돼야 됩니다. 물론 비행기표도 사야 되겠죠. 여권이나 비자가 없이는 외국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준비한다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서 하나님 복권이 꼭 당선돼서 교회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음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루 한 달 1년 3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아니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복권도 안 사놓고 준비하지 않고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하늘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오늘이 세미나에 갔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관식 목사님, 제 학교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났노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노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합동측 그 수도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치를 수 있었지만 이관식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목회하던 한남동의 그 교회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장례를 치렀노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두 아들은 미국 이제 군목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온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노라고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다 했을 때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시장으로 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1944년 6월 1일부터 더군다나 불란서 해변을 낀 그 지역,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안개가 끼어서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논멜은 이 연합군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 그런데 6일날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것이 더 짙어진 거예요. 이런 날은 상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6월 6일이 아내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는데 7일 새벽에 이제 연합군 사령관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상륙하여 독일 군대를 물리치고 결국은 연합군대가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나온 단어가 D-Day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모든 일에는 D-Day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D-Day,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땀 흘려 일한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부부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40 초반의 남녀가 나갑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식사비를 서로 내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 부부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안 내기를 원하지. 한 번은 극장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 또 남녀가 손을 잡고 나갑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합니까? 저 손을 잡고 나가지 않느냐. 그럼 부부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떨어져서 나가려고 하지. 그런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에게서는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사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바는 약한 동물에 브리테니카에서 나온 동물에 관한 것을 살펴보니까 토끼과에 속해 있는데 그 모습이 너구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바는 집을 바위와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곤이나 이리가 오면 그 바위들 틈 사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신돌, 뜨인돌, 모퉁이돌, 바위, 반석, 바로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사반의 지혜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듣습니다만 어린 타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 이제 물매에다 장치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고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이제 줄 하나를 놨을 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말에서 떨어지고 그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난에서 질병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각가요 화가였던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 집 앞 야산에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매일같이 나가서 그 바위를 바라봅니다. 하루 열흘 한 달. 그리고 나서는 징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바위를 애게 깨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와서 보고 자네 못하고 있나? 이 바위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핀잔을 둡니다. 그러나 레오날드 다빈치는 한 달, 3개월, 6개월 그런데 그 큰 바위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 보이는 조각을 완성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반처럼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금이 없어요. 그러나 메뚜기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메뚜기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2년 지중해에서요, 이 메뚜기 떼가 나르는데 이 길이가 2200m, 그리고 높이가 20m, 그리고 이 폭이 50m.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데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그 아래는 밤처럼 캄캄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몇 마리나 되겠느냐? 1000억 마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의 심판을 말합니다. 요엘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40일밖에 안 됐죠. 지난 8월 4일 러시아에 1억 마리가 넘는 메뚜기 떼가 이제 야채와 곡식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떼가 수천, 수만, 수억 마리가 날라도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달라요. 회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장과 과장과 평사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사회와 국가에도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3년 동안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 곡식들, 야채들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이제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곡식이나 야채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한 날을 정해놓고 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또 야산에서 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메뚜기 떼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하지만 질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그걸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늘이 오구마
많은 목사님들 부부가 갔어요. 물론 우리 서로들 시간씩 맡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68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하기로. 애는 둘만 낳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낳고 응답받았다고 달려들고 성령교회를 찾아왔다니.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새벽기도 나올 때 그냥 머리를 푼 여자가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가 185cm가 되는 큰 키고 장로 한 사람 옆에 서서 집에 들어가고 또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엄기호 목사님도 저하고 나이가 같고 친구거든요. 제가 그 성령교회도 수년 전에 가서 부흥회도 인도해드렸는데, 그런데 요새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선 아파트를 안 주면 안 한대요. 근데 수백억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다고 이제 만남을 갖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별별 사람들이 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메뚜기의 지혜는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우리 믿음 생활,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도마뱀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도마뱀의 지혜는 왕궁 대들보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스라브지구이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대들보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왕궁 대들보에 사는 도마뱀을 누가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마뱀, 박 목사가 다치기 전에 여름방학 때 보면 그 백사장 위에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달려가서 꽁지를 발로 밟으면 꽁지를 잘라버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서라도 자기를 지키는 도마뱀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서 3년 전에 지은 집을 하는데 이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걸쳐 있는데 석가래에 도마뱀 한 마리가 바로 그 꽁지 바로 위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3년 만에 그 집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래서 인부들이 지켜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오더니 먹을 것을 전달해줘. 그들은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못이 박힌 도마뱀이 수컷이었다면 아내가 먹을 것을 3년 동안 날라다 주고, 그리고 이 먹이를 날라오는 것이 수컷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바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남편이고 아내고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보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리를 지키는 사랑이 있는, 우정이 있는 이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미의 지혜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믿음. 사반의 지혜입니다. 자기심이 약하니까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오면 그 집 안으로 숨어버려. 아무리 사자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바위돌 틈 사이에 집을 졌기 때문에 사반을 죽일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바위 되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질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교회 안의 질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마뱀의 지혜, 왕궁 대들보에서 생활하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그리고 도마뱀처럼 그들이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고, 생활의 질서,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일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의 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